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당신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어떠한 감사할 것이 있는지 인식하고 그 감사를 표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한 감사를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2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저희 이제 절기로는 실제 저희 교단 절기로는 아닌데 추수감사 예배 시즌이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좀 안 어울린다. 가을에 좀 분위기 좋을 때 해야 된다 해서 저 거룩한빛 광성교회, 재단교회와 거룩한빛 운종교회에서는 10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 예배를 그냥 임의로 합니다. 이렇게 추울지는 몰랐던 거죠. 이것도 곧 바뀔지도 모르겠어요. 여튼 저희가 그 시즌에 맞춰서 추수감사 예배를 절기 예배를 하고 성탄절 시즌에 맞춰 성탄 예배 두 번의 절기 예배를 저희가 진행합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감사는 해석이다. 시험을 잘 봤다. 맛있는 걸 먹었다. 좋은 시간을 보냈다. 이런 경험들을 했을 때 우리가 둘 중에 뭐 다양한 반응을 할 수 있지만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는 너무 좋다. 이게 1번이고 또 하나는 감사하다. 둘 다 나올 수 있는 말이죠. 나올 수 있는 말인데 둘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 어떤 일 있으면 좀 기분이 좋으세요? 잘 모르겠네. 돈을 이렇게 많이 벌고 이렇게 우연히 복권을 샀는데 당첨됐다. 그럼 어떠실 것 같아요? 너무 좋죠. 별로 안 좋으세요? 어차피 안 될 일이니까. 나이가 들어서 상상을 안 하시는 거죠, 이제. 애들은 이런 얘기하면 마음 좋아하는데. 아니면 뭔가 음식을 먹었는데 이제 점심 먹으러 어딜 갔는데 새로운 가게 가보자 해서 어디 갔어요. 예상하지 못하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너무 좋다. 막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또 어떤 분은 그럴 때 정말 감사하다. 막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죠. 차이가 있죠. 이제 좋다고 하는 거는 이제 감정 상태의 표현이고요. 감사하다는 관계적 인식의 표현이에요. 뭔가 감사하는데 나 혼자 감사한 거는 좀 이상해요. 감사하다는 건 어떤 관계가 감사한 거죠. 예를 들면 오늘 급식 반찬이 맛있다. 그러면 좋다. 그러면 되게 맛있다. 진짜 기분 좋다. 이거고 감사하다. 그러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분들께 고맙다는 의미가 되죠. 급식 진짜 너무 감사하지 않냐? 우리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주시고 감사하지 않냐? 이런 학교 보내주시고 감사하지 않냐? 감사하다와 좋다는 약간 성격이 달라요. 감사는 타자나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혹은 의미의 발견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것보다 감사가 더 힘이 강해요. 그래서 감사는 역설적인 상황에서도 가능한 거죠. 친구하고 크게 싸웠는데 진짜 좋다. 너무 기분이 좋아. 이러기는 어려운 일이에요. 안 좋은 일에 좋긴 어렵잖아요. 근데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감정도 안 좋고 힘든데 감사하다는 가능한 거예요. 감사가 독특한 거죠. 친구랑 싸웠는데 이러면 친구랑 진짜 싸울 수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에 대해서 뭔가 살아가는 방식 중에 좋은 것들을 경험하기를 갈망하잖아요. 안 좋은 일이 오지 않기를. 근데 그거는 우리 삶의 전략으로서 그렇게 유리하지가 않아요. 좋은 일들은 항상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감사는 굉장히 많은 범위의 우리 삶의 영역을 의미 있게 바라보도록 하는 힘이 있습니다. 병에 걸렸어요. 근데 병에 걸리고 나서 너무 좋아. 내가 의사 선생님 얘기했는데 굉장히 심각한 중병이래. 나 진짜 너무 좋아. 그러면 이상한 사람인데 심각한 중병인데 진짜 감사하다. 좋지 않은 일이지만 감사하다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삶을 대할 때 좋음의 반대를 나쁨으로 가게 되면, 나 병에 걸렸대. 진짜 이게 뭐야? 너무 진짜 최악이야. 이거밖에 없다면 우리 삶의 범위가 굉장히 이제 좁아지는 거예요. 대부분의 삶은 안 좋거든요. 근데 감사를 배우면 삶의 대부분의 영역들 가운데서도 살아나갈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굉장한 힘이고 능력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춥죠?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추우시나요? 아, 진짜 너무 춥네. 살짝 떨리려고 하네. 저 옷 입어도 돼요? 네, 죄송해요. 제가 아까 옷을 입고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그냥 옷을 입고 설교하겠다, 오늘 춥다 하고 했는데 저기 유리문에 제 모습이 비치는데 너무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이게 그래도 어머니들 이 아침에 나오는데 이렇게 초라하게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유니폼이라도 입어야지 하는데 너무 춥네요. 너무 추워. 네. 그래도 참 감사하죠. 이렇게 연약함을 깨달을 수 있어가지고. 네. 감사의 능력이 있어요. 좋은 걸로는 진짜 살기 싫어져요. 네. 여행을 갔어요. 근데 계획대로 안 되고 엉망진창이야. 그러면 이거 뭐야 이게, 맛있는 맛집이라고 했는데 맛이 없고 비싸기만 하고 숙소 좋은 줄 알았더니 사진으로 사기당했어. 이런 곳일 줄 몰랐어. 계속 안 좋아 그냥. 그러면 이제 삶이 다음에는 여행 가지 마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되게 별로였긴 했는데 그 덕분에 야 우리가 이런 체험도 해본다. 야 그래도 감사하다. 어떠한 감사라는 걸 우리가 배워나가는 순간 삶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굉장히 큰 능력입니다. 근데 신앙인에게는 감사는 삶을 은혜로 해석하는 과정이에요. 신앙에 있어서 감사는 큰 능력이죠. 대표적인 말씀이 하박국서 3장 17절이고 18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엄청 유명한 찬양이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거의 뭐 이제 조증 환자 느낌이죠. 난 망했는데 너무 좋아요. 막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원래 이제 이 찬양을 제 생각에는 작곡을 하려면 막 처음에는 비장하고 느리고 막 슬프게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무화과 나무가 막 이러다가 그래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를 막 그렇게 깨방정으로 신나한다보다는 그래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습니다. 이게 좀 가볍지 않은 감사죠. 삶에 안 좋은 일들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끔 안 좋은 일이 이렇게 찾아오면 큰일이 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런데 삶에 안 좋은 일은 되게 일상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이 안 좋은 걸. 우리의 능력은 감사함이 있다. 보면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서 여러분 읽어보셨을 텐데 하박국 선지자가 왜 우리 민족은 이렇게 괴롭힘 당하고 언제 여호와의 구원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이 별 대답을 안 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 정도 대답하고 말거든요. 하박국 선지자가 무슨 기분이 좋은지 갑자기 이런 고백을 해요. 이게 신앙의 역설이에요. 어떠한 삶의 변화가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되게 확실해지면서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굉장히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들이 생기면 참 좋습니다. 정말 좋은 일을 너무너무 갈망합니다. 저도 매일매일 좋은 일 있기를 너무너무 바라요. 그런데 그것은 삶에 대한 순진한 생각이죠. 내 기대가 크면 클수록 삶은 터프할 뿐이고 어려운 일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일상적인 삶 가운데 오히려 우리가 더 갈망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명함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이 더욱더 선명해지고 특별히 그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으로 다가올 때, 내 삶은 이미 구원받았다 다가올 때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감사한 순간 그 어려운 삶의 영역으로 용기 있게 걸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자매가 젊은 나이에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시집도 안 갔고 젊은데 암에 걸려서 투병 생활하는데 제가 그냥 민망하고 죄송해서 말을 잘 못 걸겠는 거예요. 전화해서 위로하기도 어려워. 근데 연락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대요. 모든 시간을 자기는 예배를 드리고 있대요.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하지 못할 때 빼고는 계속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삶이 감사한지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치료를 끝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어떠한 것 때문에 감사한 것들이 있으시죠? 근데 어떨 때는 되게 감사가 안 나올 때도 있잖아요. 왜 이런 아이가 와가지고 뭔가 좀 내 삶의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너만 딱 내 삶에서 제외하면 딱 좋겠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게 있냐? 양육으로 나아갈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니까. 왜냐하면 인간은 안 좋은 일은 피하게 돼 있거든요. 애를 양육하고 하는 게 되게 좋은 일이고 즐거울 때는 계속 나아가고 싶은 거예요. 양육으로 나아가고 싶고 얼굴도 보고 싶고 데려다가 뭐도 가르치고 싶고 막 뭐도 먹여주고 싶고. 근데 이 양육 자체가 나에게 안 좋은 일처럼 느껴지는 순간 나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애를 피하게 되고 어떤 문제 있다고 하면은 나 모르겠다 진짜. 야, 알아서 해라. 부모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에게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감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게 안 좋은 일이나 싫은 일이 아니니까 나아갈 수 있죠. 여러분, 감사를 찾는 건 나의 삶의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신앙인들이 감사가 이렇게 쓰이다 보니까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여우와 신포도 이야기, 인지부조화라는 건데, 여우가 포도를 먹고 싶어가지고 막 뛰었어요. 안 닿는 거야. 그러니까 여우가 정신승리를 하는 거예요. 아우, 저 포도는 쉬어가지고 어차피 먹지를 못해. 종교적인 어떤 정당화를 통해서 이제 말은 감사하다고 하지만 실제 감사가 아닌 거짓 감사들이 있어요. 거짓 감사, 진짜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거짓 감사는 뭐냐?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합리화하는 게 거짓 감사. 어쩌면 자기가 누군가하고 여기서 내가 나의 역할은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내가 하기가 싫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걸 안 주셨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바를 자기가 용기를 내야 되는 걸 하지 않는 것을 신의 이름으로 정당화시키는 건 거짓 감사예요. 근데 우린 거짓 감사를 자주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를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게 되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가능한 일인데도. 또 거짓 감사는 변명을 위한 감사고 도망가기 위한 감사예요. 감사의 방식이지만 내 삶을 더 축소시키고 내 삶을 좀 더 이렇게 물러나게 하는 것은 사실 거짓 감사죠. 진짜 감사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시는 일에 대한 깊은 인식이거든요. 하나님 일하실 거야. 하나님 날 사랑하실 거야. 진짜 감사는 내 삶의 범위가 넓어져요. 그리고 진짜 감사는 내 삶에 굉장히 용기를 주는 거죠. 근데 거짓 감사는 용기 없는 내 자신을 정당화하고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고 싶은 내 자신을 허용해 주는 방식이죠. 잘라내고 어떻게 보면 나아가야 되는 것을 못하게 만드는 게 종교일 수가 있어요.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이 허락하셨어. 나 이렇게 만드셨는데 어떡해. 내가 막 이렇게 부적절한 방식의 어떤 삶의 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이제 옳지 않은 거죠. 인지부조화라고 심리학에서 하는 말이 있는데
미국에서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좀 했어요. 뭘 연구했냐면, 아니 저렇게 똑똑하고 멀쩡한 사람들이 저런 사이비 집단에 어떻게 그렇게 충성하지?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그 세기말 종말론, 사이비 집단이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나라가 두 나라가 있어요. 어디랑 어딘 줄 아세요? 미국과 한국이에요. 미국과 한국이 상당히 사이비 집단이 기승해요. 선진국들이 그게 좀 약하거든요. 미국과 한국은 굉장히 강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한국은 좀 알 것 같은데 저는. 미국은 제가 가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미국의 심리학자들이 그걸 연구했더니 이 사람들이 자기가 믿어왔던 것을 거짓이라고 말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충성하면 충성할수록 자신의 믿음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이란 게 밝혀졌으면 오히려 거기에도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자기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주장하는 방식으로 더 믿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사람들은 더 충성하면 충성할수록 더 빠진대요. 자기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믿기 위해서. 그게 아무리 지성인이든 이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이비 집단들을 보면 굉장히 충성 요구가 강하죠. 여러분 다니시는 교회 중에 충성 요구가 굉장히 강하다 그러면 그 교회에서 뭔가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도 거기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거나 하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인지 부조화 때문에 내가 선택한 것들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걸 믿기 위해서. 우리 같이 이제 대안학교 이런 독특한 집단에 속한 분들은 이 집단에 충성하면 충성할수록 학교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학교 이게 더 좋아져 이제. 그러다가 아니 근데 그건 학교에서 잘못한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건 누가 그러면 아니야 세상과 다른 방식이 하면서 막 지어내 막 이제 자기가. 인지 부조화거든요. 인지가 부조화할 때 더 이제 해석을 통해 하려고 하는 거. 근데 그거는 좋은 감사는 아니다. 신앙인의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은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훈련돼야 돼요. 추수감사절날 감사를 해야 된다고 막 과일 가져가라고, 우리 교회는 지난주에 과일을 가져오라고 하더라고요. 사과 같은 걸 딱딱한 과일 가져오라고 해서 좋은 과일을 드렸어요. 네. 의미 없을 수가 있죠. 저희 아이들 입장에서는 제가 과일 가져가라고 하지 않으면 그냥 갔을 텐데 그냥 과일만 들고 간 거야. 그냥 들고 가서 가져오니까 그냥 주고 온 거예요. 그냥 하나도 감사한 게 없어요. 걔는 이제 간식이라도 줘야 감사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즌들이 있는 건 감사는 훈련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감사 훈련에 대한 어떤 방향이 있는데, 어떤 분들이 이제 긍정 훈련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웃음 치료 같이 다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다 좋게 생각하면 삶의 변명이 될 수 있어요. 그거 되게 조심해야 돼요. 아이 때문에 막 집이 엉망이야, 막 절망적이야. 그런데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께서 그래 좋은 일 하실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은 말은 긍정적으로 하고 웃으시는데 약간 울상인 분들이 많아요. 제 교회 그런 권사님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네, 우는 것 같아요. 웃고 있는데 한두 명이 아니야. 이게 이제 삶의 어떤 부분에 무기력해져 가지고 종교적인 태도로 이거를 방어하는 거죠. 진짜 감사하면 절망을 느끼러 들어가야죠. 뭐 계속 피하면서. 감사 훈련은 긍정 훈련, 막 웃음 치료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 웃으면 건강해집니다. 하하하하. 웃음 치료 하시는 분이 항상 한참 유행일 때 우리 수요 예배 때 한번 웃음 치료를 한다는 목사님 모신 적이 있어요. 계속 웃으라고 막 이상한 소리 계속 하더라고요. 제가 들었던 중에 가장 이상한 거는 안 웃으면 옆 사람이 젖꼭지를 꼬집으세요. 제가 이거 부목사님 다 저렇게까지 웃어야 되나? 안 돼!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필요하죠. 원래 우리 몸이 움직이면 마음이 따라오니까. 근데 감사 훈련의 핵심은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는 훈련이에요. 크리스찬들에게 감사는 하나님을 인식했을 때 우리 가운데 해석되는 삶이거든요. 삶을 선하게 살려는 사람들에 대한 표현 훈련이죠. 하나님 인식했을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좀 더 인식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게 감사의 이제 첩경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세요? 기도하는 거죠. 말씀을 보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쓰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자주 하면 우리가 훈련이 돼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어렵지 않아집니다. 근데 여기서 착각하지 마셔야 되는 건 내 안에 들어있는 감정을 부인하는 게 감사는 아니에요. 막 내 안에 욕설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아니 감사해야지 하고 이렇게 누르라는 게 아니라, 욕설이 올라오면은 그냥 올라오는 걸 보면서 아씨 욕 나오네, 그래 감사할 거 없나? 이제 인식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거지, 감정을 그와 같이 만들어내는 게 감사가 아니죠. 너무 화난다, 너무 화나. 하나님, 이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저한테? 묻는 거죠. 하나님, 지금도 저 사랑하세요? 묻는 거예요. 감정 자체를 부인하는 방식으로 가면 나중에 화가 나서 미쳐버리고요. 감정 자체는 우리가 잘 다뤄야 되고, 그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 아시죠? 나사로 죽은 얘기. 나사로가 죽고 나서 예수님이 그 무덤에 찾아왔을 때 마리아를 보시고 예수님이 엄청 우는 장면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마리아가 막 우니까 뒤에 따라왔던 그 조문객들이 같이 울어요. 마리아가 좀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는 거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한 명 울면 옆 사람 울게 하는. 근데 심지어는 예수님도 울어버려요. 근데 이 이야기 서사를 보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거를 알고 있었어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하나도 슬프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님 왜 울었을까요? 마리아가 너무 슬퍼하니까. 그게 마음 아파서 우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 막 병도 걸릴 수도 있고, 막 재정적인 위기도 처하고, 아이가 무슨 일 당하고, 그럴 때마다 막 난리가 나고, 하나님도 이것 때문에 속상하실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크게 속상하진 않아요. 하나님은 삶의 다양한 것들 이상이시니까 우리 가운데 그것들을 통해서 훈련도 시키시고, 우리 가운데 어쨌든 합력해 선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삶의 다양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아파하진 않는데, 그 문제 가운데 아파하는 우리를 보고 예수님은 펑펑 우시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죠. 함께 나의 아픔 때문에 울고 계신 예수님이 인식하는 거. 그때 이 삶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용기가 나고 삶의 문제로 나아갈 수 있죠. 이제 요셉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요셉이 형에 의해 팔려간 건 여러분 다 아시죠? 형에 의해 팔려가서 노예가 됐어요. 이거로 인생 끝 아니에요? 살아갈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형제들이 여러분 팔았으면? 그래도 노예로 잘 섬겨가지고 인정을 받았는데 주인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다가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성폭행범으로 오해를 받았어요. 이 일 한 번으로도 인생 진짜 그만두고 싶지 않겠어요? 한 건 한 건이 장난이 아니에요. 요셉이 좀 느낌이 잘난 척하고 사람이 눈치 없고 이런 느낌이 좀 있긴 한데 회복 탄력성이 장난이 아니야. 그냥 이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나 같으면 그냥 자살해버렸을지도 모를 만한데, 그래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막 인정받고 성폭행범 놀렸는데 감옥에서도 열심히 일하잖아요. 감옥에서 꿈을 풀어준 사람한테 내가 억울하다 얘기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약속 지키지 오랜 시간 감금되어 있어요. 이 정도면 절망할 만하지 않아요? 요셉이 보통 인간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낙관성을 넘어서 좀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런 삶을 산다. 그러면 이제 절망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성경에 그에 대한 표현 중에 약간 제가 보기엔 거의 조롱에 가까운 표현이 있어요. 창세기 39장 23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반수장은 그의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지금 이런 일을 겪었는데 하는 일은 잘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아버지가 야 형들 좀 이렇게 감시 좀 해가지고 형들 양 잘 치나 봐라. 딱 보고 아버지한테 일러. 아버지 형들 누구누구 이러면 딴짓합니다. 일러. 형들이 막 혼내. 그래가지고 양은 잘 쳐줘요. 부자가 돼 요셉 때문에. 요셉 이놈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겠다 이렇게 팔아버렸어. 팔아버렸는데 종이 돼가지고 일을 하는데 일을 잘해. 그리고 그 집이 잘 돼요. 일은 잘 돼. 막 형통해. 너무 잘 되고 매력적이니까 이제 바람 피자고 해서 거절했을 때 성폭행범이다 해서 감옥에 가요. 근데 또 일은 잘 돼. 감옥에 가가지고 죄수들 막 힘들어하고 하니까 얘기 민원 잘 들어주고 막 간수도 힘들으니까 상담도 해주고 막 제가 이거 할까요 하면서 봤더니 일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인생이 계속 꼬이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 보고 뭐라 했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어때요? 괜찮아요? 형통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제 학창시절에 공부를 막 하는데 공부가 잘 되는 거예요. 막 어려운 친구 도와준 친구들도 막 잘 회복돼 막. 근데 이제 수능 당일날 몸이 아파가지고 고사장에 못 갔어. 그래서 너무 속상해. 그래서 재수를 하기로 했어요. 재수하고 또 잘 돼, 막 잘 돼가지고 이제 시험 보면 되겠다 하는데 집안이 망했어. 그래가지고 너 대학 못 가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 취업을 했어요. 근데 일이 너무 잘 돼, 막 알바생인데 막 신뢰를 얻어가지고 정직원이 되자고 하고 막. 형통한 삶이에요, 여러분? 상당히 애매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좀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내가 상당히 그때 잘 나갔는데 왜 이 모양이지?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제. 요셉이 그런 사람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대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간수가 이 사람 보고 얘는 다 잘 되네 하고 쳐다도 안 본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시니까. 근데 자기는 감옥에 있어. 이 형통이라 할 수 있나? 근데 이 형통이라는 원어를 가지고 제가 찾아봤더니 딴 데도 쓰였는데 요셉하고 가장 대비된 형통이 뭘까 생각하면서 제가 말씀을 한번 골라봤어요. 여호수아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네가 형통할 것이다. 이거랑 감옥에서 싹싹하니 일 잘하는 형통이랑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여호수아의 형통은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 전쟁에 승리하는 건데 요셉의 형통은 감옥에서 간수의 일을 대신 잘 처리하는 것이에요. 근데 둘 다 여호와 앞에서 형통하대요. 그럼 여러분 이제 상당히 이제 어려워지는 게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데 우리 어머니들 고3 기도 많이 하고 계세요? 100일 기도 좀 나가십니까? 긴장감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안 나가실 것 같은데.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기도에 우리가 이제 고3들 기도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여호수아하고 이사야 말씀 제일 많이 쓰이거든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여간 좋은 얘기는 다 써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 말씀 가지고 아이한테 덕담을 하는 부모님, 목사님들은 야 강하고 담대해라 하나님 널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곧 수능 잘 본다는 얘기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잘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잘 되는이 결과를 맺지 못할 수 있어요. 이 형통이라는 게. 근데 어떻게 이게 둘 다 형통이랄 수가 있냐. 이거를 지금 현실적으로 적용하면 지금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셔서 크리스찬 정치인이 돼가지고 국가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해주셔서 지금 현재 교도소에서 억울하게 누군가를 섬기면서 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어떻게 여호와께 형통이에요? 너무 다르잖아요. 너무 다르잖아. 그 이유는 뭐냐? 두 구절에도 동일하게 반복되는 게 있어요. 여호수아 1장 9절, 아까 8절이었죠? 9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의 약속의 핵심은 내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 요셉도 같은 약속을 받았어요. 39장 23절 읽어주세요. 시작. 간수장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형통함은 뭐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예전에는 해석할 수 있는 영역이 되게 반절밖에 없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기면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감사하다. 근데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주님이 계시는데 우리 삶은 왜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좋은 일이 생겨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감사하다.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감사하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양쪽 다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감사는 인식하기 위한 훈련이고, 이렇게 삶을 바라보기 위해서 기도하고 과정을 겪는 것이지, 좋은 일 있을 때 자연스럽게 정서적으로 일어나는 기분 좋다는 것과는 다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이런 형통함을 깨달으니까 감옥에서도 비참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총리가 되기 전에 이미 형통한 거예요. 학부모님들이 청소년 제가 설교하려고 하면 제일 좋아하는 본문들 2개 있어요. 2개. 누구하고 누군지 아세요? 인물 2명을 제일 좋아해요. 부모님들은. 요셉은 나왔죠. 또 한 명은 다니엘이에요. 왜 그러네요? 고위공직자가 돼서 그래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고위공직자가 되길 원해요. 지금은 너 그렇지만 요셉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엄청 세속적인 거예요. 여자애들은 누굴 좋아하겠어요? 선택의 폭이 없어요. 여자 자체가 나오질 않아. 에스더밖에 없어요. 에스더밖에. 여선지자 훌다 이런 거 찾아내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 에스더도 이제 고위공직자죠, 일종의.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총리가 되기 전에 이미 형통했어요. 어쩌면 이 사람은 감옥에서도 부지런하고 선한 일을 계속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인식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형들한테 잘난 척하고 이런 걸 했었던 것 같아요. 별 생각이 없으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총리 되기 전에 이미 형통했기 때문에 그는 총리가 되었을 때 그간 삶의 억울함을 해소하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억울함과 안갚음을 하려고 삶의 어떤 시기를 기다려요. 내가 힘만 생겨봐라. 그러면서 어떤 시기에 악마화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인이 복을 받아 악인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개척교회 하면서 엄청 고생하던 목사님들이 저 대형교회가 되기 시작하면 월급을 그렇게 밝히고 돈을 그렇게 횡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갚음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남편이 젊었을 때 그렇게 고통을 주고 근데 그 시간을 견딘 어머니들이 시간이 지나서 남편이 착해지거든요, 주로. 남편이 착해지면 기회는 이때다 하고 나이 들어서 겁나게 괴롭혀요. 어떠한 시기를 기다리는데 그 시기가 자기에 있는 감정을 풀고 자기가 받지 못했던 걸 해소하는 시기로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힘을 가졌을 때 세상이 고통스럽죠. 근데 요셉은 안 그랬어요. 왜냐하면 고통이 있는 그 순간순간을 다 감사로 해석하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남아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형들이 찾아왔을 때 조금 이제 옛날 감정이 올라왔지만 결국 하나님 뜻대로 그들을 다 용서하고 받아들였어요. 형들이 뭐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잘해주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커지니까 또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형들은 용서받을 사람이 아닌 걸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제 요셉이 보복하겠구나 싶어가지고 자기들이 형임에도 불구하고 요셉한테 아유 총리님 하면서 이제 아부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이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가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하시려 하셨나니. 형님들은 나쁜 사람이 맞아요. 형님들은 용서받을 사람이 아닌 것도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하셨으니까 전 괜찮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용서나 감사를 얘기할 때 상대방의 악함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으로 오해하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용서는 그 사람의 나쁜 짓을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너는 진짜 나쁜 놈이 맞아. 넌 진짜 최악이고 네가 한 행동은 아마 사형당해야 될 정도로 나쁜 일일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너의 악함과 이걸 당하는 나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니까 너를 내 삶의 중요한 존재로 계속 끌고 가고 싶은 생각은 없어. 그게 용서죠. 끌어안고 울고 친하게 지내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네. 너무 우리가 잘못된 오리엔테이션이 돼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선생님들이 막 싫어도 손 내밀어, 악수해, 안아줘, 용서한다고 해, 용서해, 잘못했다 해, 잘못해, 괜찮아 해, 괜찮아. 제 기억나는 선생님은 이렇게 때리게도 시켰어요. 네가 맞았어? 너 한 대 때려. 그럼 애들 탁 때렸어. 됐어 이제 미안하다 해, 미안해, 괜찮아, 괜찮아, 너도 미안해, 미안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됐어 이제 가서 놀아. 왜? 그렇습니다. 사람도 아니에요 그때는. 그런데 이제 기독교인들의 용서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한테 미안해하지 말고 창 더 깊게 찌르세요. 괜찮아요. 저 못 세게 박아서 괜찮아요. 그것도 다 좋은 일이에요. 괜찮아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건 나쁜 짓이죠. 예수님 무슨 잘못했다고. 그건 나쁜 짓이야. 하지만 그 악한 일에도 불구하고 일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악함을 내 마음에 담아두지 않겠다. 내가 다시 너를 만났을 때 너와 나 사이에 그 악함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이루는 데 방해가 된다면 나 그건 내려놓겠다. 그거 괜찮은 일이 돼버리고 그게 뭐 없었던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쁜 일이죠. 그건 나에게 상처를 주는 거 힘든 일이고 하는데 그게 내가 주를 따르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나에게 중요한 일로 쓰지 않겠다는 거죠. 감사의 핵심적인 훈련은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게 깊게. 요셉은 형제들의 악행도 하나님의 섭리에 쓰임받았다 인식하고 형제들을 용서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인식으로 용서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가 되는 것이에요. 아, 이 인간들이 이렇게 썩어 빠진 것도 이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 뜻 때문이네. 야, 그러니까 별로 신경 안 쓰이는 거예요. 용서를 해야 되는 의무감이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용서해야 된다는 의무감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아무도 여러분 용서해야 된다 하지 않아요. 왜 혼자 그러세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면 이상하게 풀리는 것들이 있는 거죠. 안 풀리는 건 기본값이고 풀리면 감사한 거고 이래야지. 거꾸로 하시면 안 됩니다.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해야 하는 훈련은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는 것, 그리고 그 인식을 표현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하면 추수감사절을 잘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추천하는 건 감사일기 쓰는 거, 감사 목록 적는 거, 감사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를 더 깊게 묵상하시는 거죠. 좁게가 아니라 넓게. 좁게 보면 화나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왜 나만 그래? 근데 인식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삶을 좁게 사는 분들은
인식을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고통받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인식이 넓어져요. 고3 학생들이 나만 고통받는가 봐 하고 되게 고민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럼 친구 몇 명 부르다가 힘든 거 쭉 얘기해봐. 그거 듣게 해요. 그러면 저는 저만 고민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막 풀려버려요. 삶을 혼자 살아가니까 인식이 좁아져서 감사가 어려운 건데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여러분 돌아보시고 섬겨보세요. 그러면 진짜 넓어지죠. 삶의 다양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팔의 장학금이나 독거노인 연탄, 보육원 출신 청년들 자립 지원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헌금하게 하는 거예요. 헌금 봉투에 보면 감사 제목 쓰는 거 있고 헌금은 넣는 거 있는데 이제 이건 훈련을 위한 헌금이거든요. 실제 헌금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돈을 마음대로 넣지 말고 그냥 10,000원 정도 정액으로 좀 넣으면 좋겠다, 애들한테. 그래서 10,000원 이하로 넣으라고 해요. 10,000원 이상 넣지 말라고. 이런 데는 여기밖에 없을 거예요. 최소 헌금 얼마 이상 하셔야 됩니다. 이건 있지. 거기 이상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거는 이제 헌금의 교육이니까. 20,000원 정도는 애들 헌금 교육에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회가 되시면 아이들한테 봉투도 좀 이렇게 잘 써보라고 하고 어떤 의미인지 알고 좀 이렇게 참여하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냥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런 거구나가 아니라 좀 더 여러분의 인식을 좀 확장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좋겠어요. 추수감사절에. 내 안에 감사했던 것들을 좀 더 발견하고 찾고 그 찾음에 대한 은혜로 누군가에게 베풀고 나눌 수 있다면 더 의미 있고 훈련이 되는 추수감사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떠오르는 사람 좀 있지 않으세요? 있어요? 아유, 훌륭한 분이네요. 인식이 되셨네. 그분하고 같이 식사도 좀 하시고, 네. 아니면 전혀 내 안에 떠오르지 않는 사람도 있다면 좀 이렇게 검색도 해보시고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나는 나의 문제에 갇혀 있는데 이 세상은 어떤 문제 때문에 씨름하고 있는지, 뉴스 같은 거 보면서 그냥 남의 일처럼 보는 게 아니라 동참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그럼 되게 넓어지죠. 아이들하고도 그런 거 해보시면 추수감사절이 의미 있게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색깔이 왜 이렇게 됐지? 시편 136편 1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영원한 이루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렇게 눈을 떴을 때 여러분께 여호와가 살아 계셨습니까? 아니면 여호와 없이 그냥 아침에 눈 뜨셨어요? 저는 아침에 컴퓨터와 함께 눈을 떴어요. 어제 밤에 설교를 쓰다가 잠들었더라고요. 설교를 쓰는데 여호와 없이 일어났어요. 어떡하지? 몇 시간 안 남았네. 해가지고. 근데 이제 수행평가 하다가 불 켜놓고 잠든 딸 때문에 제가 일어날 수가 있었어요. 집이 너무 밝아가지고. 걔는 잠들었고 전 깨가지고 걔가 쓰던 컴퓨터에서 막 설교 나머지를 막 작성을 하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여호와가 살아있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부르지 않고 찾지 않으면 주님은 없는 거랑 똑같으니까요. 근데 감사의 핵심은 여호와를 인식하는 것. 지금 한번 골똘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상상력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 살아계시다고 상상하는 거죠. 지금 살아계시는 주님, 나의 삶을 지켜보시는 주님. 그리고 시간을 한번 거슬려서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2025학년도 추수감사절이니까 우리 학기로 생각하면 3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나? 봄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봄 학기 동안은 애들이랑 어떤 일이 있었지? 뭐 남편이랑 혹은 우리 친정 부모님이랑 교인들이랑 무슨 일이 있었지? 여름에는 어떤 일이 있었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 첫 마디는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뒤를 한번 기도를 채워보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그 지도에 따라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바로 기도하시면은 입술의 습관대로 기도하게 되거든요.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에게 막 이상한 아무 주문같이 하니까 바로 기도하시기 전에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이번 학기 동안 나에게 굉장히 기뻤던 일은 뭐가 있을까? 굉장히 슬펐던 일은 뭐가 있을까? 이번 학기 동안 자녀 때문에 기도했던 거, 전혀 접근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 좀 새롭게 도전했던 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예배하러 나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을 잃지 않고 여기 와 있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감사한 일들을 생각해 보시고 이 시간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을 좋아할 수는 없어도 모든 순간을 감사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순간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특별히 문제가 있고 타락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좋아하는 것, 좋은 것들을 찾기를 원하죠. 안 좋은 것들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을 찾고 나쁜 일을 피하려고 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좋은 일을 통해 주변을 통제하려고 하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 자녀들이지만 또 그렇게 되지 않아서 무기력해지고 화도 내고 속상해하는 우리 자녀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감사하는 자로 키워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두려워하지 않고 삶을 받아들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감사의 능력을 기르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 될 수 있도록 지금 본인의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지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교사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만 나이도 있고 환경도 있고 배운 것도 있고 성격도 있고 차이에 따라 모든 일을 감사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기독교사라는 위치 때문에 감사를 연기하느라 지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용서를 해야 되거나 감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용서가 되는 것처럼, 감사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선생님들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이 우리 선생님에게 크게 다가가 주시옵소서. 누구보다 우리 교실에서 가장 은혜 받는 선생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에게 복을 빌며 선생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성 디림학교 2026학년도 입학 설명회가 마쳤습니다. 지금 전형을 준비하는 기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새로운 학교급으로 같이 할 분들을 불러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맞이하기 위한 기도도 필요하고 새롭게 새로운 학교급으로 가기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합력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가지 않고 우리 가운데 기도가 모자랐을 때에 우리가 시험 될 일이 많습니다. 감사로 결단하고 함께 가치에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원하는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커지게 하여 주시고 받아들이는 교사 가운데 하나님이 커지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새로운 사람을 받고 전형의 합격과 불합격을 넘어서 감사함으로 의미 있게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각 가정과 학교를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종교적으로 우리에게 적당한 방식을 할 줄 알고 익숙하게 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좋은 것들을 경탄하고 우리 삶의 나쁜 것들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때때로는 그 마음이 너무나 커져서 누군가를 통제하고 조작하려 하기도 하고 내 자신의 진실함을 감추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한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꼭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도 형통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형통하심,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빛과 같이 빛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빛으로 일어나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사람으로, 감사하는 사람으로, 용서하는 사람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를 따라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광성드림학교 모든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